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37절 너희 말은 시작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10계명 9계명입니다. 9계명 소요리 문답 9계명이고 76문에서 78문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진실하라 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으로 증언도 증거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 또는 아니오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는 예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를 예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아니오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오를 예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받으셨던 이기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은 첫째도 진실, 예수 믿는 사람,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이병규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회상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거짓말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거짓된 인생 살면 안 된다. 거짓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거짓된 어떤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진실해라. 생각도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행동도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면은 그 진실은 진실을 심으면 진실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서 내가 지금 콩을 심는 척하고 팥을 심어도 추수 때가 되면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콩 심은 거야 라고 아무리 코스프레를 하고 위선을 하고 위장을 하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열매는 팥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므로 아무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사람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신 그 김현복 목사님께서도 이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늘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김현복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면서 세 가지 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심정력, 삼가조심, 그 다음에 주연님, 유지연, 졸려요? 그럼 또 하나 뭐예요? 응? 진실하라. 김현복 목사님이 한 얘기죠? 뭘 내는? 우리 김일국 집사님 알아요? 네. 신앙양심. 자, 삼가조심 따라해보세요. 삼가조심, 일심정력, 신앙양심.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앙양심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양심 똑바로 쓰라는 얘기예요. 신앙양심대로 살아라. 신앙양심 똑바로 써라. 그 우리 늘 배웠죠. 많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신앙양심 똑바로 써라. 그 얘기는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신앙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에 거스를 것이 없어요. 왜냐? 죽었으니까. 죽은 양심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뭐 무슨 짓을 해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신앙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요.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말씀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에 가책이 와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책이 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된 행동이잖아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성수주의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양심에 가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 이거를 김현범 목사님이 누누이 가르쳐줬고 우리도 누누이 배웠어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이건 이기선 목사님. 그리고 김현범 목사님한테는 삼가조심, 일심정력, 신앙 양심, 그거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구계명하고 맞는 겁니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라고만 하는 겁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인 것을 아니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니오인 것을 예라고 해서도 안 되겠어요. 예인 것을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중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분별을 못한 사람이 중립지대에 서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를 뚜렷이 모르니까 나는 중립이다, 중간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 때도 3분의 1이 나팔재앙 봤잖아요. 3분의 1이. 그 3분의 1이 누구였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산신앙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불택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중간치기. 그거예요. 중간치기. 중간에 있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럼 왜 중간에 있을까? 잘 모르니까 중간에 있는 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진리 아니면 비진리이고, 말씀 아니면 말씀 아닌 거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그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그 자체가 양심에 거짓된 거예요. 자기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 거예요. 신앙 양심 똑바로 써라 하는 거는 양심 바로 쓰고 말씀에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거짓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안 하면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아닌 척 하면서 사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하면서도 아닌 척 하는 거죠. 신앙 좋은 척. 또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나쁜 척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거짓되지 않은. 그래서 오늘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인생 80년 사는데 79년을 남 보기 좋은 데 남에 맞춰가지고 남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 제대로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79년은 헛산 거예요. 1년 동안 진짜로 살면 그게 진짜로 사는 거죠. 껍데기로 살 것이냐 알맹이로 살 것이냐. 껍데기로 사는 거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고, 알맹이로 사는 것이 진짜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알맹이로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길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정 너처럼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사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77문에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일입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해롭고, 78문 답을 보면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남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모욕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명하는 것은 뭐냐? 피차간에 진실해라. 피차간에 진실해라. 근데 상대가 진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나는 진실하라. 상대가 계속 거짓을 얘기해도 나는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같이 거짓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거짓으로 해도 억울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누가 거짓말, 나는 진실한데, 피차가 내 진실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진실한데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같이 거짓말하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진실하게 말하고, 그 진실하게 말하는 그 목적은 우리 자신,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되는 거면 진실하다고 해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한다. 그러고서는 누가 너만 꼭 알아야 돼 하고선 기도해 줘 했는데 막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제가 뭐 무슨 어려움이 당했는데 무슨 병이 났는데 무슨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봐 이래가면서 진실하게 그 사실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계명이 명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는 거를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고 억울하고 또 상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명예가 증진시키거나 보존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신앙에 득이 되고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계명을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하나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할 거는 진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진실하되 남에게 유익되게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손해되는 진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진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살리는 신앙생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하고 그런데 유익되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 구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계명의 여기 원리 보면 진실하라, 옳다,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양치기 소년의 이거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정말 위급할 때는 그 사람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말에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서로 속이는 사람끼리도 서로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말에 신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30대 잘 살아요. 지금 아무렇게나 해도 그건 모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세상은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점점 좁아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젊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또 각각층에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바닥에서 일하는 누구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기꾼, 그 사람은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 한두 번 그 레퍼런스 책을 다 해요, 요새는. 그 세상이 얼마나 그 숨길 게 없는 세상이 되는지, 이 뭐 하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인터넷 수색대 뭐 해가지고 다 뒤지잖아요, 다. 누구 뭐 다 뒤지죠.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다 레퍼런스 책이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어땠는지. 한두 사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쓰겠어. 옛날 같이 이런 그 통신이나 뭐 이런 게 발달이 안 된 시대에는 숨기고 살 수가 있었어요. 여기 살다가 서울 살다가 저 부산 가가지고서 어디서 사기 쳐먹으면 또 사기 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또 나쁜 짓 하다 저기 가서는 아주 선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아주 참 그 좋은 사람으로 해도 몰라요. 요새는 다 알아요. 외국에 나가도 다 알아요.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세상이 좁아졌어요.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위급한 괜히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양치기 소년이 그 진짜 위급할 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그렇게 해도 항상 진실해야 돼요. 마음도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모든 걸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게 쓸데없는 말도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신용을 안 해요. 또 회사에서도 맨날 뭐 어디가 아파요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재웅아, 하나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재웅이를 옛날에 우리 해방되고서는 좌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웅이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너 총 쏴 죽일 거고 지금. 그래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총 쏴 죽일 건데. 그래도 근데 왜 총 쏴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한다. 죽을 만 하면은 또 살려놓고, 죽을 만 하면 살려놓고, 그렇게 고문을 한다. 그러고서 한 번만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저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수제자로 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너도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 거기
공회에 가서 신문 받고 있는데 너도 예수당이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재홍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지 나는 아니다. I'm not 그렇게 얘기해요. 또 물어봐요. 너도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어느 여종이 와가지고 너 그거 같이 예수님하고 있는 거 나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부인하죠. 베드로도 그랬는데 재웅이는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할래요? 예? 네, 참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마음으로 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게 참 훌륭해요. 마음이 참 뭉클해지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한테 고문을 하고 나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갈 길이에요. 비겁하게 누가 그러니까 비겁하게 아닌 걸 기라고 하고 기를 아니라 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세상살이를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누가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폭력에 의해서 누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를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누가 미끼를 던져서 그걸 가지고서 너 잘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아무리 미혹을 해도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에 직장이나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는데 그거 아니 예를 예라고 하면 그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예는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 해야 돼요. 근데 저거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양심 싹 버리고 예를 아니오라 하고 다 물질을 취하고 유익을 취하고 그게 다 거짓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물질을 얻고 좀 잘 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거 없이 정도를 걷고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지 뭐 좀 더 있고 좀 더 유익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올곧게 그렇게 사는 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많아야 돼요. 사회 곳곳에 많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좋게 하려고 거짓된 행동하고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위선을 떨고 아첨을 하고 사람한테 좀 좋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도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잘 보이려고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참 비겁하고 뻔뻔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결한 언어를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 말씀 유주연 형제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요? 마귀가 하는 말 같이 하는 것 같이 해요? 주연이는 중간치기? 중간치기로 해요? 아주 중간치기로 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여튼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죠? 예. 마귀 새끼 하듯이 말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마귀가 하듯이 말하는 적 있어요? 중간치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마귀 노릇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염두에 둬서 참 이 거짓된 말 여기에는 악한 말도 들어가는구나.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하는 말도 그것도 거짓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든지 진실한 말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왕에 말을 하려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고 기왕에 말을 하면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을 꺼내면은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덕을 끼치기는커녕 사람 화를 돋구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화를 세워.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들 많이 하죠. 화나면은 막 뚜껑 열려. 나를 건드렸어. 가만히 있는 나를. 내 뚜껑 열렸어. 내가 꾹꾹 참았는데 이 압력 게이지가 막 올라가지고 게이지가 작동을 안 해. 뻥 터져가지고 그 욱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선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데 그 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가 되죠. 예, 저도 후회가 돼요. 그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근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해라. 듣는 자들의 은혜 끼친 말을 해라. 그래서 홍선아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번에 예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말 해봤어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왜 저러시나?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친 말을 하면은 우리 홍사 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그러면 선생님 왜 저러시나 하고 선생님을 더 존경하고 선생님은 참 덕 있는 선생이 은혜를 끼쳐서 더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말을 더 잘 들으면 되는데 오히려 저 선생님 뭐 홍사 선생님 이제 항상 그래도 항상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니까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더 말을 안 들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간 다든지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SNS로 천박하고 격조 없는 언어 뭐 이런 거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오만 가지 말이 많죠.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면은 거짓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해요? 혹시 물어봐야 되겠다. 송지용 남편, 정지연 아내한테 거짓말해요? 상습적으로? 어쩌다가 거짓말해요?
그럼 부득이하게 거짓말. 안 해요? 이게 고개가 점점 이게 자신 없어지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안 해요? 그래요. 편의상 거짓말. 안 해요? 좋네요. 지연아, 거짓말 안 한대. 예, 아주 좋아요. 예. 사랑하면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9계명의 요구.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루에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아마 말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한 3만 5천? 여자하고 남자가 2만 5천. 평균 3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할 때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한 3만 마디 할 것 같으면 2만 마디로 줄이고, 그것도 한 10,000마디로 줄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리의 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 누가 거짓의 압이에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누구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누구의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 노릇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사탄에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자신과 상대에게 피차간에 진실해라. 자신한테도 진실하고 상대한테도 진실해라. 자신한테 진실해야 돼요. 자신한테 진실하라는 얘기는 껍데기 삶 살지 말라는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된 행동, 외식하는 거, 이거 껍데기 아니에요. 교만, 뻥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 사실은 실제는 이건데 교만해가지고 막 높아지는 거.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요만한 밥풀떼기 넣었더니 뻥 했더니 만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누룩 없는 빵 먹으라 했잖아요. 왜 누룩 없는 빵 먹어요? 누룩 넣으면 부풀잖아요, 빵이. 그냥 확 부풀어가지고 그냥 뭐 엄청 빵이 맛있고 그냥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누룩 없는 빵은 빵 그 자체예요. 그냥 재료 그 자체. 진실한 거죠. 먹기도 퍽퍽하고 맛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은 거기다 막 뭐 집어넣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오염을 시켜요. 갖다 붙이고 뭐 이거 붙이고 뭐. 교만하고 위선을 베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한 척하고 그렇게 합니다. 윗사람이 볼 때는 막 열심히 막 하고 윗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사무실 그냥 퇴근해버리고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야 돼요.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요. 자기한테. 누가 안 봐도 자기한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참 창피해요. 윗사람이 볼 때는 막 그냥 컴퓨터 막 열심히 보는 척하다가 윗사람이 안 보이면은 갑자기 뭐 쇼핑몰 이런 데로 막 들어가. 그래서 막 뭐 이거 저거 뭐 하다가 윗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부끄럽죠.
그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래 부끄럽게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려면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면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사회생활도 하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허세 부리는 사람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뭐 재벌 상속녀 뭐 이래가지고 그 제가 제목만 봤어요. 읽어보진 않는데 그런 기사 제목 봤는데 그런 거 있었죠. 미국에서 재벌 상속녀 행사하다가 뭐 어떻게 뭐 됐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껍데기인데. 누가 자기가 진짜 재벌 상속녀면은 티내고 다닐 필요도 없죠. 근데 그냥 그걸 그냥 아닌데 그냥 SNS에다가도 명품녀, 명품남 뭐 이래가지고 명품 뭐 좋은 차 뭐 이래가지고 막 저 올리고 뭐 어디 좋은 데 간 거 막 올리고 뭐 이거 한번 인증샷 찍어가지고 뭐 올려야지 뭐 그게 무슨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이런 걸 일체 안 하기 때문에 할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해서 뭐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로 사는 거. 진실된 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 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 진실된 거 알아주고. 그래서 살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뭐 거기 들어와가지고 팔로워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뭐 그게 뭡니까 그게 허상이지. 그래서 인생이 뭐가 달라지느냐? 자기 진짜 인생이 달라지냐? 아니다 그랬네.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짓의 유형. 여기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고 돼 있어요. 무익한 말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익한 말이라는 거는 무심코 던진 말, 무책임한 말, 모르고 한 말, 이게 다 무익한 말입니다. 하늘 가면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니 입을 떠벌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주변에 혹시 입 떠벌리는 자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 만나면 하여튼간 떠벌리는 사람, 만나면은 대개는 척 앉아가지고 야, 걔 있잖아, 걔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그 여직원들이 그러는데 3명이 있으면은 절대 끝까지 가면 안 된대요. 한 명이 먼저 가면은 그 한 명이 이제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안 된대요. 셋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 험담하며 다니는 자. 이런 사람 비밀을 누설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만나면 남 험담하고 남 물어뜯고 남 비방하고 그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입을 떠벌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현명한 혀가 돼서 병을 고치는 말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피 줄줄 나게
없던 병도 칼로 찔러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병원에 가게 하지 말고 그 말이 그 칼보다 더 심해요. 마음의 상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참소, 위증, 거짓 증인, 사기 치는 거. 사기 치는 거 있죠? 거짓말 쳐가지고 돈 버는 거. 그게 다 사기예요. 지나친 과장. 그걸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속된 말로? 뻥 친다 그래요? 과장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오버한다. 오버한다. 그다음에 아첨. 이것도 누구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는 진심이 묻어 나오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헛소문 유포하는 것. 침묵. 이거는 뭐냐면은 정의에 반하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중간치기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침묵하는 거. 그게 거짓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 중상모략, 저주, 욕, 쓸데없는 말, 쑥덕공론, 악한 말, 아니면 말고식 폭로, 학력 위조, 부자질, 이웃에 대한 희롱농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거짓의 원인은 악의, 두려움, 부주의, 허영심,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은 그게 맞다 생각해도 시기 질투 때문에 물어뜯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또 그 사람은 시기 질투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시기 질투 때문에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남을. 교만하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습게 보이잖아요. 교만한 거. 이게 거짓된 거예요. 교만한 건 거짓이에요. 교만한 거. 외식. 열등감. 이것도 거짓의 원인이에요. 거짓의 원인.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엇박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면 엇박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열등감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거짓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워낙 이제 복잡한 사회되니까 정신질환자도 되게 많아요. 그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자존감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존감이 결여되는 그런 그 약한 마음이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왜 자존감이 결여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물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존감 결여될 게 뭐 있어요. 이건희 회장 안 됐지만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걸어서 다니잖아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몇 조가 있어도 그거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조 재산 갖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거보다는 그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 몇 조 없어도 내가 사지 멀쩡해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나아요. 1번, 2번. 1번은 그래도 이건희 회장 누워있는. 2번 나는 돈은 없어도 걸어다니는 건강한 사람.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주연이는 중간측이네. 1번도 안 듣고 2번도 안 듣고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자존감 결여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걸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쓰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 80년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80년 동안 40년은 광야에 그냥 내팽개쳐 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막 열등감과 자존감이 결여돼 가지고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 볼로 없는 모세도,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하던 모세도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지도자 된 거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 뭐 누가 알아줬어요? 집에서 팔남매 중 여덟 형제 중에 마지막 말째.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 집에서 있는데 혼자서 가가지고 양치고 있었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양치고 있으니 구질구질했겠어요. 그런데 양만 열심히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지고 사무엘 시켜가지고 기름을 딱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지만 뭐 모세 80대 돼가지고 썼어요. 예?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나요? 정재섭 장로님?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어요. 그때까지 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남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그 사람 써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고 자존감 결여될 게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 결여됩니까? 왜 열등감 같습니까? 왜 교만합니까? 자, 9계명의 경고. 선의의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편의상 거짓말. 이거 누가 괜히 얘기하면 불쾌할 거니까 그냥 거짓말로 그냥 때우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부득이하게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그 히브리서 3파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이건 거짓말로 성경에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복을 줬어요. 그건 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로 볼 때는 거짓말한 것 같은데, 뭔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짓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진실된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배웠죠.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원래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라고 금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왔잖아요. 금귀걸이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갖다 녹인 다음에 그거를 쳐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있는 걸 보고서는 진노해가지고 그거 다 쳐서 가루로 만들고 빻아서 없애고 난 다음에 아론한테 물어보니까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그 금 귀걸이 같은 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기에 내가 그거를 어디다가 던졌어요?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거짓말이죠. 그것도. 나는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나는 기다. 그게 진실이죠.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 다윗도 또 거짓말 뭐 몇 번 했어요. 그 어디 저 사울 피해가지고 아기스라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했죠. 미친 척. 죽을까봐. 그 미친 척하면서 막 수염에다 침은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갖다가 푹푹 긁으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삶을 보존하려고. 그게 진실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9계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양심에 거스르는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 양심 똑바로 써야 되겠다. 내 행동 하나하나 진실되게 살자.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거짓된 삶이 된다. 그럼 허울뿐인 삶이 된다. 진짜 삶을 살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 9계명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저희가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생각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조금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나가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